손으로 인사하시면서 누가 왔는지 확인도 하시고 기쁨으로 사랑과 축복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인사 어디 가서 못 받아보시죠? 네,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불쌍히 여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정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상을 먼저 한 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상황이실 텐데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뉴스 보셔서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이 영상은 불과 며칠 전의 영상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죠.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벌어진 아비규환의 상황입니다. 결국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의 손에 들어갔어요. 장악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마지막에 그 비행기 막 쭉 따라가는 그 인파를 보니까 제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1950년 우리 6.25 당시 한강 다리를 통해서 한강 다리를 북에서 남으로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렇게 건너서 피난하려는 행렬이 그리 많았죠. 북한군을 피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 인파가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다리를 건너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매장되거나 아니면 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었죠. 그건 이제 우리 역사적인 사실이고 지금은 역사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아주 혼돈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인가요? 한 50년 정도 전에 1970년대에 아프가니스탄은 그때는 이제 국왕정치였어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데 이제 소련이 간섭을 해가지고 대통령 체제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구소련이죠. 소련이 이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면서 그런데 소련이 그 나라를 장악하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도움만 줬지 사실상 아프가니스탄은 그 자체적으로 대통령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쿠데타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다른 정권, 예를 들면 야당이 총질을 해서 대통령 죽이고 자기가 또 되고, 또 같은 편 사람 중에서 또 군인이 와가지고 자기가 또 대통령이 되고, 또 계속 내전이 그렇게 일어나고, 자기네끼리만 하다가 또 이슬람 그 어떤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또 같은 나라에서 또 계속 내전이 일어나고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내전이 계속되니까 뒤에서 지원하던 소련이 우리 못하겠다. 그래서 소련이 퇴각을 합니다. 빠져나갑니다. 소련이 빠져나간 후에도 계속 서로 그 안에서는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 계속 싸움이 같이 되었어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이네요. 딱 20년 전에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죠. 오사마 빈 라덴 때문에. 그 빈 라덴 때문에 미국의 테러가 일어났죠. 빌딩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깔려서. 그래서 그 빈 라덴을 잡아야죠. 잡아야 되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텔레반 그 주동자들이 이 빈 라덴을 숨겨줍니다. 빈 라덴을 숨겨줘요. 거기서부터 미국은 이 빈 라덴을 잡아야 되는데 텔레반은 숨겨줬고, 거기서부터 이 텔레반과 미국과의 갈등이 시작돼요. 너는 나의 적이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서 텔레반과 20년 동안 싸운 겁니다. 시작은 그 빈 라덴 때문에, 쌍둥이 빌딩 테러 때문에 시작이 된 20년간의 갈등과 전쟁이었는데, 근데 이제 20년 지나서 미국이 철수를 합니다. 무의미하다. 자기네 나라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뭐하러 지켜주냐, 이런 변명 같은 변명을 하면서 미국은 빠져버렸어요. 그 자리에 다시 텔레반이 들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찾아서 뛰쳐나오게 된 겁니다. 비행기를 타려고, 탈출하려고, 다른 나라로 탈출하려고 엄청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는 어디 있냐면요, 여기가 우리나라 중국 있죠. 중국 옆에 있습니다. 중국 옆에. 밑에 인도가 있고요. 그 옆에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이. 그 위에 러시아가 있고, 키르기스탄인가요? 그렇게 또 그 주변에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도 그 위에 있고요. 지형적으로도 쉽지 않은 나라예요. 그 주변에 얼마나 좋은 나라들이 있겠습니까? 거기다 종교 이슬람, 극단적 무장단체,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취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못 빠져나온 사람들도 문제지만 빠져나온 사람도 문제예요. 난민이 생겼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거기서만 생긴 난민이 500만 명이었는데, 이 사건,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생긴 새로운 난민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의 난민이 새로 생겼어요. 국제사회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에 빠졌습니다. 야, 독일, 얘네 영국, 야, 2만 명씩만 받아라. 2만 명씩. 대한민국도 2만 명. 지난번 우리 제주도에도 지금 이제 난민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2만 명 또 받아. 얘 골머리를 썼거든요. 2만 명이라고 해봤자 200만 명의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다 감당할 수 있겠냐? 지금 가물론박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심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태어나서부터라든지 아니면은 빚 때문에라든지 어느 집안에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죽을 때까지 종노릇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희년이라는 제도고요. 이제는 자유인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법대로 너는 자유인이다. 주인은 놓아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좋은 선택이에요. 내가 자유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인이 좋으니까 이 부자 주인 밑에서 계속 그냥 종노릇을 할 것인가? 나는 그게 편하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추수를 할 때 밭 귀퉁이는 추수를 하면 안 됩니다. 법입니다.
그리고 추수를 할 때 땅에 떨어진 이삭은 주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법입니다. 그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법이지만 이 법과 이 마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심겨진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셨어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 시험하려고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사실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제자들이 던질 질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질문 던진 사람의 속마음이야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니까 제자들의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물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있겠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배운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정답이다. 정답이다. 너도 그렇게 해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이죠? 그건 알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알겠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이들에게 이웃이란 개념이 애매한 거예요. 이웃이라는 개념이.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개만 또 못한 사마리아인들이 있었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이.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서 외계인? 어떻게 사람으로 우리 주변에 혹시 북한 사람? 간첩? 이걸 어떻게 우리 이웃으로 봐야 되나? 아무튼 이런 비슷한 개념이에요. 사마리아인 이것을 어떻게 이게 미국이 새로운 땅을 찾아서 아메리카로 갔어요. 인디언이 있어요. 이 인디언을 사람으로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중에 잡아 죽이죠. 다 영토 싸움하면서 원주민들 이거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키도 조그만하고 그냥 까먹고 동물이야 사람이야 어떻게 해야 되나 애매하죠. 이걸 사람으로 봐야 돼. 근데 그런 상황 예를 들자면 이게 이웃이 어디까지가 이웃인가 애매하거든요. 가진 자들에게는.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도대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 이웃이 어디까지? 또 이들은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종이 있었어요. 노예가 있었거든요. 이 노예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노예도 이웃인가? 구분이 애매하죠.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도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양반이 있고 천민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도 수많은 계급이 있습니다. 양반도 육두품 그 성골, 진골 그 천민도 무슨 노비고 있고 백정도 있고 이 차등이 있었죠. 그 중에 이웃은 어디까지 해요? 양반은 양반대로, 천민은 천민대로. 이렇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자, 그럼 천민이 양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기들을 가축으로 보는데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데 자기들을 그런 양반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볼 수 있을까? 천민들은 맘만 먹으면 가마니로 막 둘둘둘둘 말아가고 몽둥이로 매질해가지고 때려 죽이는데 그런 양반들을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천민들은 양반은 천민을 어떻게 자기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네 옆집 사람도 아니고 서울 사람도 아니고 야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 싫어하지? 경상도 사람 예로 든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 사람 저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저기 동남아
저 일하시는 분들, 다문화, 너네 그 사람도 싫어하지. 그 사람을 예로 든 것도 아니고 여기서 천대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예로 들어서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당연히.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잘 나와 있잖아요.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그 어떤 사람이 신분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으셨죠. 그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설명 안 해주시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 예를 들면 서울에서 수원으로 내려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경 이스라엘 문화로 생각을 해본다면, 문화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는 것은 그 의미만 부여해 본다면 청와대에서 국회의사당으로 내려가는 사람. 그럼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럼 누구겠어요? 천민일까요? 양반일까요? 당연히 양반일까요? 양반이죠. 사마리아 사람이겠어요? 유대인이겠어요? 유대인이겠죠. 성경에서는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위직이에요. 고위직이에요. 뺏어갈 게 많은 사람이죠. 양반. 유대인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옷을 싹 빼앗겼어요. 몽둥이로 얻어맞았어요. 돈도 뺏겼어요.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버려졌습니다. 버려졌어요. 한쪽이 버려졌어요. 근데 거기를 한 제사장이, 한 고위직이 거기를 가요. 네. 당연히 이 제사장도 유대인이에요. 양반입니다. 같은 계급의 사람이 저기 버려져 있어요. 피 질질 흘리면서.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피하여 지나갑니다. 다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출신 자체가 금수저입니다. 양반 중에 양반이에요. 레위인이니까. 레위인, 가르치는 종족이죠. 그 사람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느냐? 천민이 나타나요. 천민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민이. 저 사람이 저걸 이웃으로 봐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행 중인 사람. 여행 중인 사람. 자, 여행 중이라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여행 중이라고. 그 표현이 맞죠. 왜냐? 그렇지 않으면 사마리아인 같은 더러운 개 같지도 개반도 못한 사람이 청와대에서 국회의사당까지 뭐 올 리가 없거든요. 갈 리가 없거든요. 근데 여행 중에 구경하러, 여행 중에 지나치러 온 거예요. 여행 중을 싹 빼버리면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 쑥 튀어나와. 왜 튀어나와? 갑자기 서울 한복판에 북한 사람이 왜 튀어나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중인 예수님께서 말이 되게끔 여행 중인 그 사마리아 사람, 여행 중이니까 거기를 지나갈 수 있죠. 당연히. 때마침 거기서 그 사람을 봤어요. 거반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자기를 개맛도 못한 사람이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 동네인데 말이죠. 금수저만 사는 동네인데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저기에서 강도 만나가지고 쓰러져 죽게 생겼어요. 근데 거꾸로 이 천민 중에 천민이 그를 불쌍히 여겨.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불쌍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성도님들?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누워있어요. 자기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보다도 돈을 훨씬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잘생긴 사람입니다. 금수저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쳤다고 내가 불쌍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쌤통이다 그래야죠. 쌤통이다. 잘됐다. 그냥 피하여 지나쳐갈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죠.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도와줘야 맞죠. 근데 정말 동료를 도와줘야 될 사람은 피해서 지나가고 개맛도 못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는 거죠. 성도님들 바빠도 말이죠. 양반이 바빠요? 종이 바빠요? 할 일이 양반이 할 일이 많아요? 종이 할 일이 많아요?
종이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종이 말이죠. 그 양반을 불쌍히 여김.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부터 말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가진 그 마음부터 진정한 이웃의 조건이라고 말해요. 그 마음부터. 마음 없이 도와주는 거는 아니에요. 삐틀렸어요. 마음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이웃의 조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도님들 귀한 마음입니다. 근데 감사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천민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구에서부터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다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분이 가지신 마음. 그런데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요? 내 입이 포도청이라. 내가 죽겠는데, 내가 더 힘들어 죽겠는데, 공부하기 바쁘고 돈 벌기 바쁘고 애 키우기 바쁘고 그냥 쉬기도 쉴 시간도 없고 말이죠. 살기 바쁜데.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잘 살잖아. 그 사람이 나보다 집도 넓고 돈도 많고 차도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생기지 않죠. 성도님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제사장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레위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지나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여기 말씀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몇 절을 보셔야 되냐면 다음. 네. 31절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거반 죽게 된 사람이 누워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31절 어떻게 지나갔어요? 피하여.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하셨죠. 자, 불쌍히 여기고 지나갔습니다 해도 돼요. 그냥 지나가는데. 아우 불쌍해 죽겠네 하면서 안타까워 저걸 어떻게 해 하면서 지나가도 됐어요. 그리고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 하면서 지나가도 됐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손이라도 만져주면서 괜찮어? 하면서 미안해 못 도와줘서 하면서 지나갔더라 해도 되는데 물이라도 줄까? 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버전으로 지나가도 돼요. 어차피 지나갈 거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하셔요. 아니면 그냥 아무 표현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되 보고 지나가되 해도 돼. 그런데 굳이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 말이죠.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세히 보지도 않았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옷에 뭐가 묻을까, 부정탈까, 나도 당할까봐 그런 의미가 아주 막 엄청나게 묻어 있어요. 피하여 지나가되. 급하게 막 도망가는 것처럼. 레위인과 제사장 똑같이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게 불편하죠. 힘도 들고 돈도 들고 시간도 뺏기고. 아무리 좋은 일도 내가 손해보는 게 생기면 불편해요. 나도 약속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바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게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그런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도님들, 그 마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없이 하셨다면 모두 가짜예요. 모두가 형식이에요. 그 마음 없이 설교하면 이 설교 가짜예요. 그 마음 없이 기도했다면 내 기도 가짜예요. 성도님, 그 마음 없이 예배드리면 이 예배 가짜예요. 그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그 마음이 회복되면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은혜로 표현이 됩니다. 그 마음이 회복되면 성도님들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회복되면 성도님들의 육신에서는 눈물이 흐를 겁니다. 눈물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에서 아멘 소리가, 찬송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 마음이 회복되면. 그리고 결국 그 마음 때문에 성도님들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만족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겁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의 그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애통할 수 있는 자의 마음이고요, 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이고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마음이고요, 화평케 하는 자의 마음이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결국은요, 그 마음은 복받는 마음이에요. 복받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요. 아멘. 자, 제자들이라 치면, 아니면 그 율법 교사라고 치면, 예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가 이웃이냐? 어디까지가? 누구까지가 이웃이냐? 그리고 또 하나,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 어디까지 해줘야 돼? 어디까지?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또 하나의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것은요, 결단의 행동입니다. 불쌍한 마음 또 하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하나, 행동이에요. 행동. 결단하고 하는 행동. 자,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든지 여튼 그들이 하지 못한 행동이 있어요. 결국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똑같아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희들도, 성도님들도 밖에 나가서 이와 같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김성훈 목사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 율법교사, 제자들이라 치면 제자들 2번 질문했잖아요. 2번을 질문했는데요. 2가지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다 똑같이 대답하셨어요. 똑같은 대답을 2번 다 하셨어요. 28절 한번 보실까요? 28절. 예,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37절 한번 보실까요? 37절 보시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모든 질문의 결론은 답은 네가 다 알고 있다. 답은 그거니까 어떻게 하라?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기서 우리도 고민이 되겠죠. 목사님 저도 해요. 하나님 저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어디까지? 우리도 어려운 사람 보면은 불쌍히 여기죠.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쓰기도 하고 우리가 돈을 쓰기도 합니다. 저는요, 헌혈도 해봤어요. 헌혈 안 해보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안 들겠죠? 저는 헌혈도 했습니다. 몸이 안 좋은데도 했었어요. 저보다 건강한 사람 다 안 하는데도 저는 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국을 엄청나게 많이 퍼줬습니다. 몇 번. 꼬박꼬박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왜 국을 폈냐면요, 다른 분들이 잘 안 해요. 국 푸는 것을. 왜? 손목이 아프대요. 몇백 명 퍼줘야 되거든요. 그 점심 때 가서 몇백 명을 퍼줘야 돼요. 근데 제가 했어요. 국을 먹고 그걸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할 수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었어요. 기쁘게 할 수 있었어요. 거기까지. 구덩이에 빠진 고양이 건네줄 수 있습니다. 길 가다가 넘어진 어르신들 있으면 제가 도와서 일으켜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급하게 달려오는 응급차들 제가 옆으로 비켜줄 수 있습니다. 좀 더 하면 제가 내려서 교통정리까지는 해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허덕이는 아프리카 아이들 보면은요, 제가 조금 주머니에서 성금을 좀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도 다녀왔어요? 캄보디아도 다녀왔습니다.
제 아내는 머리에 이가 득실득실한 애들 막 머리 이렇게 막 짠매주고 꼬아주고 그랬다 머리핀 꽂아주고 다듬어주고, 저는 아이들에게 식사 막 제공해주고 아이들과 막 목이 찢어질 정도로 같이 소리 지르고 게임해주고 놀아주고 그 수백 명 아이들 그 조그만 데에서 말이죠. 그것은 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요. 거기까지 제가 한 것이죠. 제가 한 것,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물어본다면요. 아니요, 저는요 물어볼 수가 없어요. 저는 물어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예수님 저 헌혈도 했고요, 국도 퍼줬고요, 캄보디아까지 갔다 왔는데 어디까지 해야 되죠? 전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요? 답을 알고 있거든요. 잘했다, 거기까지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 겁니다. 분명히 충분히 잘했다? 아니요, 아닐 거예요. 나도 알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실 거예요. 그냥 성경에 뭐라고 써있다더냐, 이렇게 써있던데요. 그렇게 해. 당연해요. 예수님의 답은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저 똑같이 너도 가서 그렇게 해.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신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너도 같이. 그런 얘기 제가 들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지. 너도 나처럼 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도 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서워서 못 물어보겠어요. 그런데 근데 율법사들에게, 제자들도 다 듣고 있었겠죠.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주병랑 목사님 큰아드님이 췌장암에 걸리셨죠. 계속 투병하셨습니다. 수술은 안 하시고 항암 치료만 쭉 해오시다가 결국은 이제 약도 2-3번 바꾸셨는데, 결국은 병원에서,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결국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제 그런 진단을 결국엔 이제 받고 집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저를 불러주셨어요. 늦어도 한참 늦게 불러주셨죠. 이제 제 생각에는 좀 일찍 불러주시지. 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세요. 권유해 드렸죠. 고민해보시고 세례 받으세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아내분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같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발 목사님 통증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뭘. 자, 거기까지 해드렸어요, 제가. 그럼 제가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마음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일단은 마음부터 시작해야죠.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시작해야 되겠죠. 물론 저보다는 잘 사시는 분이시죠? 잘 보였어요. 우리 집보다는 좋은 데 사셔요. 그래도 제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제가 가져야겠죠? 거기부터 시작이겠죠? 전에 우리 교회 다니셨던 김정란 집사님, 그 시아버님 이정용 집사님께서 돌아가셨어요. 8월 초에 돌아가셨어요. 아프시다는 얘기는 진즉 들었는데 제가 해드린 게 거의 없죠. 장례는 이미 끝났고 늦게 통화만 했습니다. 위로해드리고 나중에 한번 뵙기로 했죠. 자,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일단 마음부터 시작해야겠죠. 마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시아버지 잃고 시어머니 잃고 남편 잃고 홀로 된 여인, 자식 셋 잃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겠죠. 그리고 움직여야 돼요. 성도님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자기 나라가 있는데도 그 나라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교육 금지, 외출 금지, 복장 금지, 화장 금지, 직업도 갖지 못해요. 여자들은 어린 나이에 강제 결혼을 해야 되고 약자 중에 약자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남의 나라 일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구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슨 마음을 먼저 갖자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시고 뉴스를 보시고 소식도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애국은요,
태극기를 보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아이를 꺼내주는 것이 애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뭐 할 거냐? 예배만 드리면 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죠. 아프가니스탄 어머니들은요, 영상 보셨죠? 죽어도 같이 죽자. 내 새끼가 아니에요. 너만은 살아다오. 너만은 살아다오. 부모가 자식 간에 끊어지는, 이제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끊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너만은 이 생이별을 거기서 하는데 그래도 너는 살아다오 던지는 거예요. 철조망 위로 던지고요. 철조망이 잘못 던져가고 철조망에 걸리는 아이들도 수차례 나온다고 여기. 너라도 살아줘. 나랑 같이 안 살아도 좋으니까 너라도 살아줘. 던져버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어디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모세를 물 위로 떠나보내는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 여기 있으면 다 죽으니까 너라도 살아다오. 모세를 바구니에다 집어넣어서 떠나버리죠. 우리의 선한 마음이 거기까지 닿는다면 우리나라 안에서는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동네는 더 문제가 되지 않겠죠. 우리 교우들끼리는 반이라고 해요. 우리 교우들끼리는. 아프가니스탄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힘들다면, 어디가 아프다면, 무슨 일 때문에 어려우시다면, 얼굴에 안색이 안 좋으시다면, 가족에 누가 돌아가셨다면, 힘드시다면, 애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 학생들, 같은 반 친구가 왕따를 당했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 때문에